사도행전 17장 17에서 15절에 바울의 일행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지방인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달려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또 결국은 야손과 그 일부의 형제들을 또 구금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바울의 일행이 바울이 먼저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오고, 나중에 실라와 누가와 같은 사람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거는 반대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또 그들이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이 반대자들이 베레아까지 또 와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 내일 이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결국은 또 베레아에서 열매는 많이 일어났지만은 바울이 또 도망치듯이 해가지고 아테네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가 기록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그랬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고귀하다, 좀 고상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로 만약 번역하면 noble이라는 단어인데 좀 고상하고 고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모든 읽을 것들과 함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이들은 그 철학적이고, 또 이 문헌들을 옛날에 파파이루스를 많이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항상 점검한다. examining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강대강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거 맞나 틀리냐,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의 토양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린 자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어떻느냐에 따라 열매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4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의 토양이 4종류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리고 길가에 탁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탁 쪼아 먹어버리면 그냥 뿌리도 못 내리고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길가는 딱딱하니까 땅 자체가. 그죠? 그 다음에 돌에 떨어졌다. 밑에 바위 있는데 흙이 조금 있어가지고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있다. 그 말은 이게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이 딱 머리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으면 예배를 드리러 가도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4번째가 옥토밭이다. 그래서 거기에 옥토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남쪽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남쪽에 사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옥토밭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또 자기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 마음이 어떻느냐의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요, 역시 옥토밭인 사람은 딱딱 떨어지면요 말씀을 날름날름 잘 먹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그 역사가,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면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한국말로는 그걸 말씀으로 번역하잖아요. 그죠? 로고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요. 말씀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느냐, 이거는 말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중에 하나는, 제가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막 함부로 욕해요. 옛날에 부흥 강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면 자기가 깡패했다고 하면서 막 쌍욕을 마음대로 해요. 그 지금도 또 한국에서 또 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면 막 함부로 욕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교회를 가보세요. 그 사람 교인들이 또 그렇게 욕을 잘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인들이 일반 목회자들을 엄청 무시하고 욕 잘합니다. 봐요. 욕 잘하는 그것도 제자화됩니다. 엄청 못됐고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예. 그리고 막 철학 기도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막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막 주위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딱 듣고요, 확인도 안 하고 그 권사님을 막 끌어내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할 때도 엄청 그 종합적이고 분석적이지 못하고, 어떤 말을 들을 때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안 하고 자기 자파 몇 명이 말하는 그것만 듣고 행동을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받았다는 거는요,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하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검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는, 베레아 사람들도 밭이 옥토밭인 것이 맞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내가 어떤 칼라로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또 목회의 어떤 방침을 구수하게 그냥 동네 아저씨같이 하면 사람들이 그리 편안하고 아저씨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정제된 말씀을 잘하고 고급스럽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가보세요. 그 교회에 반드시요, 상당한 지성인들이, 또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딱 모여듭니다. 그 목회자가 메시지를 어떤 칼라로 전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무리와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로 전도하러 확 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자를 길러내는 걸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칼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되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과 따라오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결정되는 것이 다르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역.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따라오는데 꼭요, 거기에 귀부인들과 거기에 상당한 수준의 그 성의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에 12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2절에 그로 인하여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 사람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아니하며, 그 헬라인의 기부인들이 들어왔다는 말은 그 기부인의 남편들도 데리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정선되어 있는 메시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 헬라의 철학, 문학, 시, 뭐 5개국, 6개국을 능수하게 구사하면서 율법과 모든 부분에 상당한 박식한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탁 깨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바울에게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여러분들이 어떤 칼라로 메시지를 내느냐가 여러분들의 제자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고급스럽게 말씀을 잘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게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거죠. 결과가 딱 나타나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삶이 따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제자의 가장 모범적인 그 답안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말로 가지고 되는 것만 아니고 내 삶이 따라가줘야 그 삶이 제자로 따라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그 제자가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밭도 옥토밭이지만 바울의 이 고상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고상한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르치니까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헬라인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까? 언어 자체가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부인들과 그런 기부인 남편들과 많은 무리들이 바울에게 따라오면서 제자화 돼가지고 베레아의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반대하는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별나냐. 그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또 막 방해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른 도시인 남쪽에 베레아에 바울이 갔다 하는 소문을 듣고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방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복음을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또 계속 생명 걸고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에 맞게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이 아버님이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보다 6살이 더 많아요. 1919년생이었습니다. 기미 독립운동, 유관순 누나가 일으킬 때 그때 아버님이 태어나신 분인데, 근데요, 중간에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요, 6살이 적은 어머니를 절대로 말을 낮추어서도 말 안 합니다. 항상 존댓말. 예,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그 교회의 직함을 또 딱 불러서 물 좀 떠주세요. 그 물 먹고. 그 다음에요, 다 가지고 부엌에 이런 거 도와드리고. 옛날 일제시대 사람이 그리 안 하잖아요. 그 바깥에 나가서 또 중요한 거 맛있는 거 꼭 사가지고 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그 예의 바르고 존중하게, 예, 옷도 마음대로 흐트러지게 안 입고 딱 잘 때 잠옷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우리 팔남매예요. 사남 사녀인데 여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자 자매들한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래? 이러면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과 행동 하나를 굉장히 정선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장로님 투표할 때도요. 우리 교회 한 4,500명 되는 교회에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장로 투표를 할 때 1등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뭐 3분의 1 정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3분의 2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표한 사람 중에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1등 했거든요.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대인관계를 잘하면 반대자가 한 명도 없도록.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만약 투표하면 반대자 나올걸요. 제가 그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반대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반대자가. 그러니까 야,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우리 아버님은 천국 가셨는데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야, 참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꼭 그 시골에 이렇게 농번기가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축구하고 놀고 있는데 빨리 아버님 그 소 마중 나가라 이래요. 그러면 쟁기를 짊어지고 소를 몰고 오니까 두 개를 다 하려니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막 산을 넘어가지고 막 뛰어가요, 논 쪽으로. 그러니 아버지를 만나면 소를 제가 몰고 아버지는 뒤에 지게를 지고 따라오시면서 말을 해요. 이제 뭐 유교의 책들 명심보감 읽은 거라든지 성경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요.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꼭 한 번에서 두 번은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리고 친구 중에 꼭 두서너 명이면 그 중에 네가 배워야 될 점에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존중해라. 그리고 친구한테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말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릴 때에 시골에서 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듣는데 그게요. 시간이 가면서 중요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가정 예배를 명절날 딱 드리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예배를 보는데 우리 형님들 며느리들 하고 다니는데 뭐 형님도 큰형님도 장로고 둘째도 그렇고 막 그 부인은 권사고 이러니까 전부 다 교회 중직자들 아니 목사 아니면 장로 권사니까 그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딱 이겁니다. 중직자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야고보서의 말에 대한 거 어디에 말에 대한 거 나오는 거를 꼭 읽고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꼭 말씀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의 거의 8,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조심하려고 노력도 저도 많이 하는데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베레아 신자들이 더 고상하고 고귀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상하고 고귀한 부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매일 말씀을 검증하는 examining 확인, 점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를 나를 조명하여 보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레아 신자들처럼 우리가 고상하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내 삶에 검증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베리아 신자들과 같이 정말 고상하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검증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